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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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있는 가정은 복될 수밖에 없겠죠. 12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또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하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자기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또한 포도원을 일구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준다. 이렇게 결국은 내용을 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열심히 일하고 희생해야 현숙한 여인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서 각자의 자기 일터로 가서 지금은 아침에 집을 나서는 사람이 남성만은 아니지만 그때 잠언이 있었을 때는 남성분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나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곳, 가정, 집, 하우스가 아닌 가정의 뜻, 이런 가정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얼마나 고나고 피로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황혼이 졌는데 깜깜해지고 어두워졌는데 내가 아무리 누추해도 가서 편하게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고 담소를 나눌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잠자리, 그죠? 조금 기름때가 앉았다 할지라도 내가 입던 헐렁한 옷을 입고 앉아서 편안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도 별로 그게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집과 그 집안에 있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없으면 참 불행할 것 같죠. 가정의 행복을 상실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 모든 생명이 살아 일어나야 온전한 거죠.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 기초가 되는 터전 없이 행복의 삶을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 그죠? 우리가 대단한 기업의 사장이든 장관이든 하물며 또한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아빠와 엄마여야 되겠죠.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고 또한 사역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하고 큰 대형 교회를 끌고 가는 목사라 할지라도 가정의 사모가 또는 그 목사가 여성이라 할지라도 남성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안락함이 없으면 복될 수가 없고 거기서 힘을 받지 못하면 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할 수도 없죠.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책임지는 여인입니다.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그 옛날에는 진주가 아주 귀한 보석의 대명사로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있지만 그죠? 항상 진주로 표현하죠. 현숙한 여인은 책임을 철저하게 지는 여인이다. 아멘. 남편이라는 말은 영어로 허즈밴드죠. 그죠? 근데 이 말의 뜻이요. 집을 묶는 사람, 밴딩이에요. 밴딩. 하우스 밴딩. 하우스 밴딩에서 허스밴드가 나왔습니다. 끈으로 가족을 쭉 꽁꽁 묶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인은 와이프죠. 피복을 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솜으로 가락을 만들어 좋은 채단을 짜서 식구들에게 입혔다라는 거죠. 가족들에게 각각 맞는 행복을 만들어 입힌다. 아이는 아이처럼, 그죠? 남편은 남편처럼 또 시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또 시부모님을 그렇게 잘 공경해서 결혼해서 처음에 시집을 가면 3년 하라고 하죠.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이 며느리는 9년 동안 그 가정에 가풍을 익히고 그 가정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곳간의 열쇠를 시어머니가 내주죠. 그때쯤 되면 이제 아이도 낳아서 옛날에 많이도 낳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아이도 두세 낳아가지고 이만큼 자라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때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며느리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도 볼 걸 볼 줄 알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된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해 여기고 존경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자식을 존경해 주는데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라 해서 내리 누르는 게 아니라, 남편이라 해서, 아내라 해서 내리 누르는 게 아니라 자녀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항상 화나지 않게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정답게 불어주는 것. 미국 프로야구 홈런왕 마구 맥콰이어는 인생의 고난의 강을 뛰어넘어 영웅이 되었는데요. 1993년 허리와 발목 부상을 입어서 3년 동안 스윙을 할 수 없게 된, 절망이죠. 이런 경우에는 은퇴를 결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자기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의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대요.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아빠를 영웅처럼 따르며 존경을 했나봐요. 그 아이가. 우리 아빠는 홈런 왕이야 하고 아주 의시됐겠죠. 친구들에게. 그것을 실망을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침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드디어 홈런 왕이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견디고 극복했다니. 우리는 이렇게 그냥 뭐 한마디로 아유 그랬대, 아이고 대단해 말지만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난이 따랐겠습니까? 예, 보면은 가정에, 어떤 가정에도 또한 맏아들이 뇌성마비로 어머니에게 업혀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대요. 참 대단하죠. 우리 그 반주자로 있었던 그 보라자매도 어머니가 대학을 7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그 레포트를 다 해가며, 또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 연주회를 어떻게 시켰을까, 저는 그 참 대단하다 여겼어요. 근데 이 아이는 또 게다가 뇌성마비로 걸을 수도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업혀서 고등학교까지, 그럴 수 있죠.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다 치는데 연세대학을 거쳤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했대요. 그리고 사회사업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때서 그랬을까요? 현실의 조건에 감사하고 세상을 희망과 기대 속에 살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어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등이 그저 의자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유학까지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은 온 가족의 아마 그 아픈 오빠를, 아니면 형아를, 아니면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필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존중과 존경은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된다. 아멘. 네. 아멘. 예,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가정들이, 가정 외에 다른 사람은 존중히 여기면서 예의 바르게 굴면서 가족에게는 그냥 무심히 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늘 보고 지내다 보니, 또 허물을 다 알다 보니까, 그죠? 장단점을 다 알다 보니까 남은 대단하게 보이는데 내 가족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을 수가. 예수님도 오죽하면 형제들이 예수님이라는 거,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돌아가신 다음에 믿기 시작한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은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죠. 가정에서 신뢰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존경하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행복 대신 뭐가 와요? 불행이 오죠. 사람의 서로의 의미와 가치는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존중하고 존경하는데, 그곳에서 찾게 되는데, 주님은 율법의 중심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같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사람의 서로의 가치는 뭐에 있을까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처럼 큰 게 없어요. 사랑처럼 아주 그런 대단한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정말 초인적인 힘도 발휘가 되죠. 사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정직해야 되고, 사랑한다면 정직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사랑해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죠. 서로 혼자가 아니라 서로 믿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될 때 그곳에 행복이 창조가 됩니다. 또한 근면한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당연히 되겠죠.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그 집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줬다. 18절에는 자기의 일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깨지 아니하고. 우리 옛날 어머니들 어땠어요? 물레 돌렸죠? 밤에 호롱불 켜놓고. 눈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안경도 없었을 시절일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뭐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그 안경을 그렇게 편하게 낄 수가 없었을 텐데, 그 옛날부터 밤이면 물레를 돌리는 그것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또 그런 거
보이죠. 문치가 있어 보이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그렇게 밤이면 불을 켜놓고 일하는 것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로운 줄 알고 등불을 끄지 않았다. 휘레춤을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은 독실한 청교도 과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학교라고는 1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부지런히 책을 읽었고 독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대요. 그에게는 두 사람의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담임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일 잠언 22장 29절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이라면 뭘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것을 너 갖고 있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천한 자 앞에 절대 서지 않는다. 이렇게 프랭클린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고, 또한 마트 목사님, 자기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트 목사님이 가르쳐준 12가지 생활 덕목을 가슴에 늘 간직했는데요. 절제,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보다 더 많죠. 이게 그 부분들이 다 들어있기는 한데, 네, 정의, 중용, 그리고 청결, 침착, 그리고 결단을 잘해야 된다. 프랭클린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은 이 12가지 생활의 덕목을 늘 생각하고 지키면서 갔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스승이 많죠.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수가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나고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귀하게 받아 교훈으로 받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저런 걸 갖고 있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항상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되겠죠. 절제하는 가정은 또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무엇에서 성공을 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가정에 절제하는 삶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하지 마라 했던 게 뭐예요? 담배하고 술이죠. 노름이죠. 그런 것들, 뭐 술 마시지 말아라는 없는데 왜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없는데 왜 그걸 끊어야 되느냐.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에 먹히니까. 그죠? 절제해야 건강해지니까 그것을 못하게. 우리나라는 또 특히 술 마셨다 하면 그냥 아주 끝장이 나도록 마시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땠어요? 디베랴 바다 건너편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남은 조각을 어떻게 해라? 잘 거두어서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들, 중형교회들 보면 거기서 식사를 마음껏 먹기는 하되 절대로 남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그 집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6장 12절이죠. 절제는 먹고 마시는 것, 또한 감정의 표현, 혀를 나쁜 것을 사용하지 않고 나쁘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또한 성생활을 절제하는 것, 돈과 시간과 그 사용 등을 꼭 절제하는 필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과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그 안에 교훈으로 들어 있습니다. 낭비와 소비로 인해서 환경이 또한 오염되죠. 우리 뭐 샴푸 같은 거, 세제 같은 거 너무 많이 쓰면 환경이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와 절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또한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낭비하지 않은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요즘에 어때요? 휴지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무서울 정도로 휴지를 말아서 쓰죠. 그냥 백야성을 만들어 놓고 그냥 불 잡니다. 눈에도 안 좋은데, 눈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그죠? 그래서 질서 있고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부부간의 남녀의 애정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의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되겠죠. 부모 자식 간의 순종과 돌봄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세워지는 가정이 행복을 만드는 가정입니다.
1984년 기네스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 스코프 월프라는 사람을 기네스북에 올렸다고 그래요. 예, 자그마치 26번을 이혼하고 27번째 아내를 구하다가 그만 세상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자네의 인생에 후회가 있다면 어떤 점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다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아내와 더불어 살고 싶네. 내 인생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이 없었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는 뭘까요? 일부일처제. 그렇죠? 한 아내와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26번째 이혼한 이 사람은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없었고, 그래서 질서뿐 아니라 가정은 이렇게 평화스러워야 한다. 평화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화목에서 만들어진다. 화목이 행복을 창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화목이 무엇을 창조한다? 행복을 창조한다라는 것. 아멘. 잠언에서는 또 말씀하시죠.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를 많이 가지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또한 가정은 대화가 있는 행복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그 대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화목은 자녀들에게도 아주 중요하죠.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불안하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다투고 싸우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부수는 그런 것들이 들어앉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가계라고 합니다. 그런 가정에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똑같은 답습을 할 그런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데서는 되도록이면 부부가 다툴 때도 보지 않는 데서 다퉈야 되겠죠. 다투어서는 안 되겠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결혼을 해서 똑같이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갈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질서 있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면서 자랍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녀가 노여움의 감정이 없이 자라죠. 행복의 삶을 창조합니다. 영국의 그 대처 수상은 직무 후에 가정에 돌아오면요,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서 가족의 음식을 손수 차려주고 청소하고 자녀들의 옷을 손수 기워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항상 자기의 딸이 방을 얻어서 살게 되었을 때 손수 찾아가서 그 방을 페인트칠까지 직접 해주는 그러한 그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수상이 됐겠나?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것을 실천하고 충성했을 때 큰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거. 무엇이든지 대단한 것을 내가 이룬다고 나머지를 그냥 밀어버리고 나머지를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가 못하겠죠. 이렇게 영국의 수상 이전에 가정에 충실한 어머니였었다라는 거. 이처럼 질서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이 된다.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대화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아담이 가로되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니체는 부부생활은 기나긴 대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부부간의 참다운 대화가 행복의 마스터 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열쇠를 잃어버리고 있죠. 물질 물명이 발달하면서 바빠지다 보니까 정말로 대화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중까지 얼굴 볼 틈이 없고, 그죠? 들어오면 어때요? 피곤하니까 자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대화할 틈이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겠죠.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성선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스도께서 가정에 계시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세워가는 가정, 무엇으로 비길 수가 없는
귀한 복입니다. 가정학자 버지니아 사타이어 여사는요, 가정은 마치 빙산과 같다. 빙산의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작지만 바다 물속에는 큰 얼음 덩어리가 잠겨 있듯이 사람들의 가정에 드러나는 생활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숨겨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대화로 풀어야 되고 이해로 풀어야 되고 신뢰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용서와 함께 죽어줄 수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와 용기를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꿈과 소망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용서와 함께 죽어줄 수 있는 사랑, 그죠? 가정에서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든 작든, 그죠?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복,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집에서 잠만 자는 건 집이 아니라 여관일 수밖에 없죠. 집에서 샤워만 하는 건 그것은 목욕탕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밥 먹기 위해서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음식점이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가정이 있다면 그것은 유흥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은, 하우스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가 없다. 기가 막힌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다. 그러죠? 우리가 사는 곳에 눈과 비를 막아줄 지붕이 있어야 하고 바람을 막아줄 벽이 있어야 하고 마루가 있어서 찬습기를 막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은 홈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행복을 창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행복을 만드는 가정이 되라.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곁에 칠 것이니 동편 유다의 진, 남편 루벤 진, 서편 에브라임 진, 북편 단의 진, 레위인을 중심에 두고 살라는 그러한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버트 테일러는 행복한 가정을 예배를 통해서 창조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정에서 섭섭하고 무겁던 부모님의 마음도 예배를 통해서, 그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또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요? 거기서 사랑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한 화평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한 용서가 일어나죠. 거기서 또한 신뢰가 일어납니다. 교회 중심의 가정생활은 날이 갈수록 복되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될 때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어때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 신앙의 삶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이 되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복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깨부시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로 인하여 우리들이 자꾸 피폐해지고 깨지고 허물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고 찾고 싶은 곳이 있게 되죠.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네, 그리스도의 안에서 가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책임지고 근면하고 절제하는 가정, 질서 있고 화목한 가정,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으로 만들어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축복되는 축복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아무리 길게 말씀드려도 부족한 그러한 행복한 가정 깊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